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회개와 용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석음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마리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에요. 자,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 새끼는 자식과 함께 기르고 또 품에 둘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지냈다. 마치 딸처럼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이 부자에게 손님으로 왔어요. 이 부자가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양과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이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요리해서 대접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의 이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데 이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마땅히 죽을 죄를 진 걸 자신이라고 적용은 하지 않고 이 부자에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 나쁜 놈,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죽을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내시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또 그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또 자신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 부자의 행위나 너의 행위나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자자손손
전쟁과 또 내란과 또 살상과 또 쿠데타 이런 칼의 비극, 칼의 이 피 흘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가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니 일으키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기의 부인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해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이에 대하여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지금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살아있는 동안 뭐예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조롱거리를 당할 거 아닙니까? 아, 저 왕자는 저래서 저렇게 난 거래. 이게 사람들 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탄의 공격거리가 된다는 거죠. 사탄의. 죄는 사탄의 먹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씨로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인간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도 죄인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는 더 큰 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언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그 알코올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을 때 1년, 2년, 3년, 4년 어떤 사람은 술을 끊은 지 22년이 됐대요. 실제로 22년이 됐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저는 22년 동안 술을 먹지 않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22년 동안 술을 안 먹었으면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술을 먹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2년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술을 근처에도 가지 않지만 그런 자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그런 원칙, 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이 죄인에 대한 자각이 지금 이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절대 죄 안 져.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의로운 사람인데. 네. 그게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 오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이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여호와께 자신이 죄를 졌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눈물과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용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뒤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계속적인 어떤 그런 공격과 빌미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유혹이 됐든지 미혹이 됐든지 우리 마음에 어떤 욕망과 욕심이 됐든지 그것을 말씀으로 쳐내고 오히려 비어있는 그 공허한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만을 더욱 가까이 우리 주님에 대한 더 친밀함으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더 잘 믿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의 삶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연약한 자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정 일터에 주님께서 풍요와 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